최근 몇 주간 동안 죄가 일그러뜨린 우리의 모습을 전도서의 말씀을 따라 살피면서 먼저 진실한 마음과 성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 거짓과 불신, 또 그로 말미암은 외로움, 그래야 결국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모두가 적이기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와 경쟁, 폭력과 착취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진실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윗선으로 대신하게 된 것 외에,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죄로 인해 인간의 성품이 교만과 더불어 오만하여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 최초의 범죄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대등해지려는 오만한 욕망에서 시작되었던 만큼, 부패한 인간은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분수와 본분을 망각하고 생각지 않으며 그리하여 오만하기 짝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의 분수와 본분을 망각하고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힘으로 이런저런 일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처럼 계획하고 큰 소리치며 또 온 힘을 쏟아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오만한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경솔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늘과 땅에 비교하면서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얼마나 오늘날 어리석은 인생들이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아는 것도 잘 모른 채,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른 채, 자기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른 채, 자기가 알고 있는 바가 제대로 된 지식인지 아닌지도 잘 알지 못한 채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사람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의 실력이,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지식과 학식이 더 모자란 사람이면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사실은 한심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하지 못한 채 마구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것이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마구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가 누구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느냐?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하느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이루는 자가, 이루는 분이 누구냐? 심지어 자신이 숨쉬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숨쉴 수가 없는 이 참으로 미약한 존재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물이나 햇빛이나 공기나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면 이 땅에 있는 인류는 모두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인데,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한 사회를 위해서, 한 국가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존재이기에, 또는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이기에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들을 내뱉는 것이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자신들의 지성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런 큰 소리들을 더 많이 내뱉게 되는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행하는 죄악된 행동들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전도서는, 이 전도서를 듣고 읽고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인간의 비천한 지위를 일깨우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위치에 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분수와 본분을 한반으로 요약하여 가르치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는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라는 이 말씀 속에 먼저 앞서서 말하고 있는 너는 땅에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리고 성급하게 경솔하게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는 이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여러분 인생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합니까?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실천들과 또한 그 실천들을 행하기 위한 목표들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경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그러나 그 말의 결과,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너의 행사를, 너의 인생을, 너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잠언 16장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비록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룰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아는 겸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무엇을 계획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혹시 계획하시고 혹시 그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여러분들은 더 신뢰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그의 뜻을 찾으며 이루기를 힘쓰는 것이 나의 경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 겸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사실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내 뜻과 나의 경영을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우리는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은 오늘날 이처럼 교만하고 오만하여졌는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처럼 내가 이룰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아니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들이 한 나라와 국가를 향해서 온 몇천만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과 인생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오만불손한 말들을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인가? 왜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인즉 그것은 인간의 최초의 범죄,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일은 하나님과 대등하여 지리는 악하고 오만한 인간의 욕망이 그 동기였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추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네가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왜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들어 살려고 하느냐? 너가 결정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누가 이렇게 꼬드겼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했죠. 여러분, 친구들이 함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부모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명령해. 그러면 옆에서 친구들이 야, 뭘 그렇게 하냐?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그렇게 해. 왜 거기에 그렇게 얽매여 있느냐? 라고 꼬드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탄이 인간을 창조하신, 아니 하나님의 손길이 단 한순간이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이 사탄의 거짓된 속임에 꼬드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하는 이 욕망을 부추기며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이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가당치 않은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께 그들은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그 목자의 다스림과 인도가 귀찮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자, 그러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아니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양이 목자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는 온갖 짐승들과 맹수들에 의해서 밥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여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간,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서 죄에 의해서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탄의 꼬드김에 꼬드겨서 그들은 악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당치 않은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러나 이런 오만한 욕망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욕심 또는 욕망을 갖게 된 배경이 뭐냐, 또는 근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내놓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온갖 세상 이야기들, 지나간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사실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졌고, 얼마나 그것에 도전을 받았고, 얼마나 깨달았고, 얼마나 그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났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걸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 시간에 엉뚱한 말들로 시간을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이런 욕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탄이 꼬드기는 그 꼬드김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 물론 마귀가 거짓말로 꿰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서 감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하튼 무슨 까닭이 있어서 감히 그런 엉뚱한 욕심을 품을 수 있었을까 하고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도 쉽게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관계와 그 세월이 도대체 얼마가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이렇게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거짓말에 현혹될 수 있었던 것은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으로 구별되게 지어졌습니다. 즉, 그 어떤 만물에게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엄청난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온갖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이죠. 또 저들을 모든 생물 위에 다스리는 자로 땅과 땅에 속한 것들 위에 높이 뛰어난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특별한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이 특별한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겠다고 하는 이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조건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감히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으려는 이런 망상은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즉 그 어떤 피조물보다 차원이 높은, 수준이 높은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피조계를 다스리는 고귀한 지위에 세움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그런 망상에 빠질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탁월하거나 더 능력이 훨씬 더 월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오만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개 남보다 갖지 못했거나 남보다 능력이 없거나 남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행동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많이 가진 부유한 자들이,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지휘자들이, 높은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이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군림합니까? 그들이 만약에 그것들을 갖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하는 욕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저들을 고귀한 자로 높이신 은혜를 이렇듯 인간은 악용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대등하여 지려는, 그래야 하나님께 감히 반역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은, 정말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고아와 같은 아이들은 감히 부모와 같은 존재 앞에 그렇게 쉽게 대항하고 큰 소리치고 오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하여 그가 성공을 하고 나면 그것이 부모로부터 주어진 은혜인지 모르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부모 앞에서까지 금방을 떠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위험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것들이 하나의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들이 하나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오만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범죄하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저들이 뭐라도 제대로 아는 것처럼 하다가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는 일까지도 얼마나 허다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며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두신 가시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 부르짖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케 만들었던 하나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신자라면 오직 이런 은혜를 악하고 무가치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만 그 마음이 잘못되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아 교만해져서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당당하고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만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오만하고 교만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랑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권력과 재물입니다. 사람은 권력과 재물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 앞에 다 굽신거리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부터 검찰을 향해서 권력의 시녀라고 하는 말들 많이 하죠. 여러분, 검사같이 힘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심지어 군 장성들까지도 대통령의 권력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이, 그게 권력의 힘입니다. 어느 누구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큰 손에 쉴 수 있느냐? 권력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면 못할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때때로는 이 권력조차도 돈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돈의 힘인 것이죠. 물론 학식과 제조와 명예 같은 것들도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역시 권력과 돈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는 것을 보고서, 아,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으로 굴복하게 하며 나를 섬기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돈을 가리켜 흔히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돈이 힘을 발휘되니 다 되더라는 뜻입니다. 권력과 재물은 이렇듯 서로 밀착되어 있어서 함께 붙어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 더욱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힘과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자와 부자에게 교만이라는 것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다니며 그에게서는, 그런 사람에게서는 겸손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권력과 돈은 나를 든든히 받쳐주고 떠밀어주는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서 이 힘을 의지하고서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 등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면성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치고 그가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을 방법은 지극히 드문데 얼마만큼 드무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실현 감정에서 겸손에 대해서 배우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갖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비참하게 되어졌을 때, 실제로 자기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비로소 갖게 되어지는 것이 겸손이지, 겸손은 내가 겸손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권력을 가졌는데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지 않는 이상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그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겸손해지고 싶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앞서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본문을 보았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교만한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떠들어댑니까? 자기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권력이, 부가 그의 정신과 영혼을 다 마비시켜버려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다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사는 존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도건 불신자건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고 하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독재가 되면 반드시 100%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고. 왜? 인간은 악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힘과 권력이 독점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를 갈망하고 권력을 갈망하고 명예를 갈망하고 있다면, 네,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조차도 그들이 범죄하였고 그들이 무너졌고 그래야 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전도자는 이러한 권력과 재물에 대하여, 인간의 모든 자랑과 영광을 대표하는 권력과 재물에 대하여 그 실상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이면 다 된다, 이것이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과 오만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애쓰게 하며, 또한 뭇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권력과 재물이 얼마나 실상은 허약한 것인지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력과 재물이 실상은 허약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상은 아주 허약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들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것들이 허약한 것이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가들이 권력을 수십 년 동안 잡아보겠다고 별별 행동들을 다 하고 별별 법들을 다 만듭니다. 인간이 그렇게 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죠.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재물과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겉보기에는 대단히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너무도 허약한 것이 이 재물과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권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어느 권력자들이 빈민과 같지 못한 자들과 또한 그 상대 진영들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한탄합니까? 그래서 저 권력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온갖 행동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인가?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하늘에서 보고 있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고 아무리 힘을 갖고 있고 아무리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활기를 치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위에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있고 그 높은 자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실제로 이 권력자들이 온갖 악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 한탄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더 높은 자가 그들이 그런 짓들을 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라는 이 말씀은 부패한 권력, 변질된 권력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통치를 베풀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와 일으켜 세움으로써 이들을 섬겨야 할 권력 본래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또는 자기의 반대 진영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고 착취하며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강요하고 그들의 권력을 빼앗고 숙청하는 이 오만한 권력,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타 권력을 온갖 거짓과 음모를 행함으로써 오히려 공의를 파괴하려는 폭력으로 전락한 이 일그러진 권력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자들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르기를 만일 오만한 권력의 이러한 폭력을 목격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라, 경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지만 가난한 자와 힘없는 힘을 잃은 자들을 짓밟는 권력의 오만한 앞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억울한 일을 보고만 있는 하늘은 참으로 무심하지 않는가? 너무나 억울하게 기가 막히고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봅니다. 이렇듯 작고 크고 간에 권력의 횡포로 인하여 한탄함과 분함과 눈물을 참킨 경험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런 일을 보게 될 때 너는 놀라서 경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제재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도 실은 아주 극히 허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허약한 것인가? 그 권력과 힘을 지탱해 줄 만한 것이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을 무엇이 지탱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졌습니까? 그것들을 무엇이 지탱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권력을 무엇이 지탱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부와 권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들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가 실제로는 눈에 보기에는 대단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아주 허약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죠. 여러분, 다윗을 제외한 사울 왕과 더불어 모든 당시의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키가 3m가 넘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0대의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냥 지푸라기처럼 허상처럼 보였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이 물같이 힘없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골리앗을 다윗은 물맷돌 한 방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얼마나 권력을 사모하고 재물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권력을 두려워하고 재물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이 권력자 앞에서 권력자가 무서워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자의 힘 앞에서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모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권력과 힘의 재물이라는 것이 허상이고 허약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자기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인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라. 어떤 권력이든지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이 있어서 아래에 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제한하며 이 권력 위에는 보다 더 높은 권력이 있어서 그 권력의 감시와 제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땅 위의 모든 권력은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다른 권력의 감시를 받는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권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우쭐대는 이 행동들이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내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으니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해보리라. 내가 계획하였던 그 모든 꿈과 뜻을 마음대로 펼쳐보리라. 더 저질스러운 권력일 경우에는 만인으로 하여금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저들의 섬김과 추앙을 받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상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다른 권력에 의하여서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 다른 권력에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사람은 무한한 힘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무한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독차지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절대적인 권력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권력을 세워서 그 권력을 제한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권세를 가졌잖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권력자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옳은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통치자를 원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통치자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대신에 그 통치자로 인해서 너희들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사무엘상 8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통치자를 세움으로써 너희들에게 어떤 고통이 따르게 될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는 선한 통치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통치자도 세우십니다. 그래서 부패한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들이, 부패한 교회와 타락한 교회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철저하게 패하고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때, 그때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그런 통치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내가 지지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세우시면 여러분은 좋아하고 기뻐하십니까? 그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로 백성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세웠는지, 아니면 선한 통치자로 백성에게 평화와 안정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세웠는지 여러분이 잘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를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되 때때로는 악한 통치자 그리고 때때로는 선한 통치자가 다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즉 권세를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런 제한적인 권력을 가졌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자기 뜻을 이루려 하며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며 섬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므로 권력자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이 권력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여야 하며 그에게 주신 힘과 근세로 모든 사람을 섬겨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인간이 타락한 결과 권력이 오만해져서 가난한 자를 확대하고 착취하며 공의를 시행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이 질서와 제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권력이 최고인 양,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인 양, 내가 뜻을 펼치면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모두를 지배하리라는 허망한 야심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오만의 근거와 뿌리가 되는 대표적인 것, 흔히 인간이 자랑하는 권력과 재물이라는 것이 실은 모두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허망한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질서와 원칙을 짓밟고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을 보면 교회 헌법의 원리는 참 성경의 원리대로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한 노회에서 노회장을 선출할 때 한 사람이 노회장을 계속 독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2년, 일반적으로는 1년마다 다 계속 노회장을 교체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이 독점되면 부패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장로교 원리가 가장 성경적 정치 원리인지. 교황제도나 감독제도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독점화되기 때문에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정치 원리는 수평적 연립관계로서의 항존직이 목사와 집사와 장로가 수평적 연립관계로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져 놓았기 때문에 이 권력은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다스림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절망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래서 나가서 끌어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통치자 위에 더 높은 통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교회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